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결교회 김연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지혜와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혜와 권능, 또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지혜와 권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권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원어에 보게 될 것 같은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이건 뭐냐면 파워란 말입니다. 파워, 미러클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힘,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힘, 권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권능으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권능으로 사역 행하신 것이 어느 때 그 권능을 발현할 수 없었는가. 참 놀라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또 자연세계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이제 바로 본문의 이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향에서 능력 발휘를 못하신 거죠. 고향에서. 왜 그러셨을까? 나다나엘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돌로메, 예수 제자가 이제 친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지역이죠, 지역.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수라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그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 어떻게 보면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속된 말로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금 권능을 막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는데 정작 자기의 땅에, 자기 고을에 와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영어적 표현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에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권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자, 지혜도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라는 건 삶의 지혜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지혜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어떤 공무원이 그냥 예배 드리면 무슨 큰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막 협박하고 폐쇄시키겠다고 그러고 또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너무 붕괴해가지고 거꾸로 갔다 옵니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작은 교회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현장 예배를 같이 하게 된 것도 조금 더 빠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발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가는 대신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인생 살면서 그 피 같은 일요일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야 되네. 놀아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권능도 말이죠. 권능. 우리가 이제 권능이라고 할 때 미러클을 많이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요. 어떤 아주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막 찾아다녀 기적을.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어디 용하다는 병 고치는 치유 사역 하는 데 가가지고 목사님들도 말이죠. 치유 사역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배운다고 영등포 어디에 가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막 넘어지는 거 이런 거 막 평신도들도 보면은 막 쫓아다녀. 그런 거 기적, 치유, 그런 걸 막 쫓아다녀. 목사님들 막 세미나, 막 종말론 세미나 쫓아다녀. 혼자만 가면 좋은데 그냥 나한테도 어떤 친구 목사가 같이 가자는 거야. 막 같이 가재. 종말론 세미나 대단하게 좋은데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이 세미나 열면 내가 가줄게.
아니 목사가 자기가 세미나 하면 되지 뭐 다 그 용하다는 데를 쫓아다니느냐. 우리 신앙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기적만을 막 추구하는 거. 아주 그냥 단편적이고 아주 감각적이고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있죠. 저는 뭐 치유의 사역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의학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현대의학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세브란스 아니에요. 세브란스에 가면 그 붙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가까이에 세브란스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 늙어갈수록 병원 옆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본능, 능력, 미러클, 파워 이것을 너무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우리가 언제까지 볼 것인가. 그거 물론 있어요. 있지만 너무 그것만 추구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뭐냐 그러면 저는 권능 오늘 본문에서만 봤을 때 권능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혜, 성경 말씀으로 받은 바, 공부한 것, 말씀 읽은 것, 설교에서 들은 것을 실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듀나미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데 그것을 내 삶에 정말 실현되게 만드는 능력,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직업에 대한 귀천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지혜는 말이죠, 직업을 귀천을 따지려고 하는 그러한 악마적인 요소가 항상 있어. 그런데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직업도 다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 자신도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 그래서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직업이든지 그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는 거.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실현인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의사들을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사들을 우리가 좀 존중하자 이런 뭐 캠페인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의사들 정말 수고 많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막 뭐 자녀들 뭐 그냥 의사 시키려고 막 공부시키고 또 뭐 판검사 시키려고 공부시키고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꿈이잖아요. 부모들의 꿈이잖아요. 그냥. 또 한편으로는 뭐야? 우리가 병원 갈 때 이게 과잉 진료 안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사들이 그냥 돈 벌려고 말이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의사 시켜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죠. 다 속된 말로 도둑놈들 아니냐.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고생을 했던 우리 의사들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의사들 좀 이제 좀 쉬게 해주고 좀 존경해줘야 된다. 존경해줘. 그런데 뭐 의사들은 뭐 우리가 그랬든 그러지 않든 뭐 그냥 평판이나 뭐 이런 거 다 괜찮잖아요. 그러나 소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계층을 나누는 거,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복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목수가 뭘 아느냐, 목수가 무슨 지혜가 있느냐, 목수가 권능을 행하면 얼마만큼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과 무시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아닌 것이죠.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직업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자긍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문인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이 최소한 몇 명 있었을까요? 9명 있었습니다. 최소한 9명.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제일 맏아들이 예수님, 그리고선 남자 형제들이 여기 보니까 4명이 더 나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자 자매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이야. 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당시에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9명 이상은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족을, 그 가문을 평가절하는 거지. 아니, 쟤네들 우리가 뻔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데 저 집안에서 뭐가 나랴? 다 우리 인류 사회에서 있는 그런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차별인가, 배척인가.
사실 나중에 그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아랫동생, 바로 아랫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3대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빛을 못 봤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야고보가 조금 빛을 봅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남겼어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우리 개신교 같은 이런 교리는요, 삶이 없는, 그냥 믿음만 있는 그런 종교로 전락됐을 가능성이 많아. 야고보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너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신약 성경의 그 모든 교리가요, 한편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름으로 된 게 13개나 됩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해가지고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해나면 어디로 가버리는 믿음만 가. 그렇게 예수님 사후에 조금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우습게 봤다. 우습게 봤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국 사태 때부터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붕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자기 자식만 해가지고서는 뭐 자기 친구 교수한테 뭐 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막 논문도 쓰지도 않고서는 거기다 이름 내고 그걸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말이야. 이거는 불공정한 게 아니냐. 붕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금수저, 은수저, 가문, 이런 가정,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권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저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만 그냥 대단하게 보고 그냥 그렇지 못한 소외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크게 우습게 여기고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거죠. 걔네들을 배척하는 거는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또 고향 가지고도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적인 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지역 차별을 조장하고 말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의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그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게 된 거 아니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 존중, 사랑. 그러니까 뭐니까? 나사렛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목수라는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요셉, 마리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너희들, 그런 평범한 우리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경각심이 없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있잖아요. 무시해요. 무시.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를 무시해요.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는 거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코로나가 그걸 일으켜준 거예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는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잘해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코로나가 우리를 딱 없애가지고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까 봐 하고 딱 죽을 준비하고, 이제부터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 친지들, 자녀들, 손주들 더 귀하게 여기고 지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그 배척의 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까운 곳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등한시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우리가 해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권능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또 친구들 소중함, 귀중함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섬기며 도와주며 존중하며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 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